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이무라 가즈키요라고 하는 분이 섬유 6종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글로 남기게 되고 그 글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한 편의 시입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한 듯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연한 아침, 당연한 하늘과 구름, 당연한 일과 당연한 일, 그리고 당연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던 모세의 놋뱀도 다 부수게 되지요. 그리고 유다의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다 되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요새들과 크고 작은 성들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대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치료를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따라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체의 질서를 거스르셨던 겁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많은 이웃 나라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당대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부와 영광이 지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차고 넘치는 은금과 보석 같은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이 늘어났는지요, 축사도 새로 지어야 했고요, 심지어는 그 늘어나는 가축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시를 세워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와 존귀와 영광을 히스기야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부와 영광이 차고 넘치고 주위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24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늦게 히스기야가 뉘우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내리지는 않지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비극적인 운명이 이때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기를 원하지요. 많은 우여곡절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의 끝은 좋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나아지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최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끝나가네요. 뭐 시작은 어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지막은 최고로 정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6개월은요 점점 좋아져서 우리의 마지막 한 해의 최고점에 섰을 때는 그 어느 한 해보다 최고의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끝이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교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겸손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5절을 다시 보실까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는 지극한 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들 말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되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것뿐만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그를 위해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찾으시고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가 많은 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승리했던 것, 그리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의 생명이 연장됐던 것, 바로 그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은 좀 이런 배경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종의 서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편지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외교 문서를 말합니다. 국가가 서로 주고받는 외교 문서를 말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가 그 아수르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하, 우리가 유다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와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사신들을 보낸 건 사실은 단순히 그를 축하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유다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 문서를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식으로 펴면 이런 거예요. 서로 이제 문서를 주고받고 바벨론 왕이 했던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전했겠지요. 서로 국가적으로 만나서 지금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13절을 보세요. 그렇게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군기고, 여러분 군기고가 뭔지 아시지요?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군기고예요. 군기고와 그 다음에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외교 문서를 전달하고 바벨론의 사신들은 그의 왕의 의도를 전했겠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의 보물, 심지어 자기 나라의 무기까지, 창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까지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동맹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말은 이사야가 무슨 말을 나누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히스기야가 한 그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행위, 그 결과에 관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한 겁니까? 어떤 정적인 협약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야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 저렇게 강했어 유다가? 몰랐네. 히스기야가 저렇게 센 사람이었어? 센 나라였어 유다 나라가? 야, 이거 그럼 우리가 동맹을 좀 맺어야 되겠네. 이런 바벨론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알아요. 자기들이 무기가 강해서, 군사력이 월등해서,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히스기야는 알아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다급했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고 이사야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여러분 성전에 올려놓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여러분. 도무지 남유다의 전력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를 감당할 재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즉 그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키셨어요. 히스기야는 알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잘 모르고 바벨론의 왕이 소식을 듣고 와서 서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 정적인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그게 아니에요. 뭘 잘못 알고 오셨네. 아니,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수르 상대도 안 돼요. 어찌 보면 바벨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약할지도 몰라요. 우리랑 손잡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유, 동맹은 무슨,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물과 사신을 보내서 여러분 자기의 머리 앞에 조아리면서 우리와 좀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와 좀 동맹을 맺어서, 이 말에 여러분 마치 과시라도 하듯,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듯 턱허니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 장면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물고 참고 굶기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과 동맹 맺은 걸 꽤나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물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요, 이런 거죠. 저기 그 먼 나라까지 내 소식이 전해졌다군요. 아니, 그 먼 나라 왕이 내 이름을 알아요. 이렇게 먼 지방 바벨론까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주변의 열광들이 지금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자신 앞에 와서 조아리고 자신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것에 관해 히스기야가 굉장히 우쭐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아니 여러분, 본인이 뭘 잘해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본인의 지난 날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병을 그렇게 고쳤어요? 참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병을 이겨내셨어요? 지금 그런 장면 여러분 상상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살지도 못했을걸요. 나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양, 자기가 뛰어나고 탁월한 양,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에도요 희한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한 번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은 거예요.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기억한다면, 은혜라는 걸 간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으나 보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간직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6개월 정말 마지막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진짜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번복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이 15년 연장됐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리셨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린 착해서 못 잊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면서 그 햇살을 딱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내가 이런 아침 햇살을 이렇게 맞이할 줄을. 야,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 처치해 주셨어요. 왕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 안 날까요, 여러분? 예?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마다 그 생각 안 날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정말 정말 이게 잊혀질까? 왜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왜 우리가 잊고 사는 걸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은혜로 주어진 결과만 기억하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쳤어요. 이야, 살았다. 이야, 살았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유, 됐어, 이제 됐어. 아유, 병 고쳤어. 아, 참. 이야, 이제 살았어. 이제 살았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다. 됐어. 다 물러갔어. 이제 편해졌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은혜로 주어진 결과만 우리에게 있어요. 정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은혜를 입은 바로 은혜를 입자마자 잊어버렸을까? 아니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걸까요? 은혜의 결과만 있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만 남고 살았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살려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고요, 승리케 하신 그분을 기억해야죠. 아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고 사느냐? 은혜로 주어진 그 일만 기억하지 은혜를 주신 그분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 역시 하나님이셔. 난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살았어, 이겼어, 이것만 있어요. 자기가 이겼습니까? 자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든지 간에 은혜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이 교만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로 주어진 그 일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다윗을 보게 되면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윗스러워요. 제가 그런 표현한 적이 있지만 다윗이 다윗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4편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친다 이런 표현 나왔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에게 도전을 했던지 맹렬했다,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맹렬했다. 그들의 공격이 다윗을 산채로 집어삼킨 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킨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물이라는 건 바로 그 다윗을 공격했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들의 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 삼킨다. 물이 삼킨다. 시내가, 물이 휩쓴다. 시내가 삼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짐작이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날의 승리는 극적인 승리였을 것이며, 분명히 그날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였을 게 분명한데, 이 시편 124편을 보면은요, 그날 승리의 기억이 다윗은 뭔가 남달라요. 여러분, 1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여호와께서,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 기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는데 이길 수 없었던 상황보다 그 상황에서 내 편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는 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겼던 승리보다 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도움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승리했어요. 똑같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승리했어요. 다윗은요 기억이 남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여러분 다윗의 기억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있는 걸까?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을 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 모든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의 결과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이 뭐냐? 기억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주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상식적이죠. 어떻게 하면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잊지 않아요?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해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달력을 봤잖아, 새해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 내 생일에 동그라미부터 쳐요. 왜? 내 가족들이 내 생일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요,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어. 뭐 해요 우리? 사진 찍어요. 왜? 그날을 추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사진 찍는 게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메모도 해요. 기록하잖아. 왜? 기억해야 되니까. 급하면 여러분 손바닥에 쓴다니까. 이게 뭐야? 기록. 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일기도 쓰잖아요. 왜?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여러분 기록이 뭔지 아세요? 왜 기록을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흔적으로 남잖아요. 흔적. 아하, 기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기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이 교만인데, 우린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겸손히 살 수 있거든요. 뭐 해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우린 기록해야 돼요.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요. 1000번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을 1000마리를 바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요 보통 진정성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1000마리, 재물을 1000마리를 바쳐요. 우린 지금 엄두도 안 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아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열왕기상 3장을 찾으세요.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누구도 쉽지 않은, 아니 누구도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어떻게, 왜 솔로몬이 드릴 수 있었을까?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죠. 그때 6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6절 보세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모든 생애를 통틀어 한마디로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를. 그냥 은혜도 아니고 무슨 은혜요? 큰 은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온 모든 생애를 자기가 보니까 그건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큰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 뒤에 나오는 큰 은혜라고 하는 말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그 문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해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지금 제가 왕이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큰 은혜는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고,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요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었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에게는요 소실의 아들들을 제외하고도 아들만 19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노년에 아직 공식적으로 후임을 정하고 있지 않았을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먼저 세력을 모아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아도니아 편에 당시의 장군이었던 요압,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잖아요. 그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까지 다 아도니아와 힘을 합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모든 세력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했던 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다윗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요청을 해요.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다윗이 비로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아니 그렇다고 아도니아가 겁을 먹고 도망갑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고 군대 대장을,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 다윗이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다고 하루아침에 물러나요, 도망가면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버텨보지도 않고. 근데 놀랍죠, 여러분? 다윗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는데요 거기에 겁을 먹고 아도니아가 도망쳐요. 그리고 그 반역이 무마가 되고 비로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다, 저절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물론이에요, 왕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게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왕이 됐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왕이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가면서,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천국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기억하려고요. 드린다는 거 여러분,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드리지 않는 거요, 없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없다고 해도 내가 쓰고 싶은 건 다 써요. 없다고 해도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합니다. 카드를 긁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드리지 않는 거, 없어서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얼마나 보답하십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은 교만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아동 문학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작가들에게 뉴베리라고 하는 상을 수상한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주는 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시아계 작가로, 한국계거든요. 아시아계 작가로 최초로 이 뉴베리 상을 수상한 린다 수 박이라고 하는 작가가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어요.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대화를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 근데 너희들이 집에서 갖고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다. 자, 너희들은 그러면 뭘 가지고 나올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답을 해요. 어떤 애는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게임 카드, 생일 선물로 받은 고양이 인형,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기억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런 추억들, 기억들, 그러면서 같이 삶을 나누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책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난 뭘 구할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이런저런 여러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구하려고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는 거 교만입니다. 왜 교만하게 살까요?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까요? 마치 자식 것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살고 있는 양, 왜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걸까요?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야 됩니다. 보답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고
올 한 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추억하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흔적을 남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세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은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